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순서지에도 말씀이 나와 있고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세 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귀한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이 비행하시고 또 이제 정말 꿈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녀들도 함께 나왔는데 자녀들의 삶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걸어야 할 모든 길에 또 목표에 안전하게 도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라는 것은 항상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진지 드셨습니까? 하도 못 먹고 못 살다 보니까 그게 최고의 인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밤새 별거 없으셨습니까? 하도 지난 간밤 사이에 사건 사고가 많고 그저 말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고 불안한 사회를 대변하면서 했던 인사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인사는 그나마 좀 낫죠. 굿모닝이라는 서구 인사를 우리가 가져다가 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인사법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인사 가운데 하나는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또 승리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는지, 또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있는지 그렇게 묻는 인사법이 기독교인들의 인사입니다. 근자에 우리가 작년 연말쯤에 많이 또 지금까지 듣는 인사 가운데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녕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아서 서로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인사를 들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아서 힘들고 어려우면 서로의 안녕을 물을까. 다른 사람의 안녕을 묻고는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안녕에 대해서 묻고 싶은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건강은, 또 여러분의 부부 사이는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미래는 얼마나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녕하지 못한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2014년을 어떻게 우리 꿈의 교인들은 살아야 될까? 그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며 비판만 해야 될까?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거 구경만 하고 뒷짐지고 살아야 될까? 세상이 왜 이러지? 라고 한숨만 쉬며 살아야 될까? 아니면 로또 같은 행운이 우연히 나에게 있기를 바라며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부터 한 주간 여러분에게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지 못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은 꼭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무너진 성벽을 만났죠. 3절에 보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현실이 모든 것이 다 붕괴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민족이니까 우리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또 이 다윗의 왕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망한 정도가 아니라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은 적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민족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졌는데 그 신앙도 다 무너졌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도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하고 나라가, 가족들이 온통 우리의 삶이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역사적인 모습은, 무너진 성벽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학교가, 사회가, 정치가, 청년들이 소망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 주목해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무너지고 완전히 희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일으키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가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느헤미야는 절대로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였어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평신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그 평신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앞에 등장하는 성경이 뭐예요? 에자로 시작하는데요. 에스도 아니에요. 라자로 끝나요. 가운데 스자로 들어가는데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라는 성경이 느헤미야 앞에 나오는데 에스라도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성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성직자가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이고 느헤미야는 평신도가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예요. 지금 에스라와 다르게 느헤미야는 평신도예요. 여러분들이 평신도지요. 성직자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이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회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우시고 회복하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외국에서 고급 공무원으로 발탁된 엘리트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썼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전 지난 토요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신우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토요일 날 오후에 그 많은 검찰 공무원들이 그곳에 모여서 1년에 한 번 그들이 가장 자기들의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물론 크리스찬들만 모이는 자리. 그런데 많은 평신도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위직 검찰 공무원들이 아닌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아멘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쓰실 일꾼들을 세워놓으셨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숨겨놓은 느헤미야 같은 보석과 같은 인물들이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느헤미야도 고급 공무원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남이 나라 바벨론에서 최고로 잘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시골 출신인데 검사나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려고 애썼는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은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목사같이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쓰임받는 시대예요. 목사만 쓰임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일을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 같은 신실한 평신도, 바로 이 새벽에 오늘도 이 제단을 향해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쓰시는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다 평신도가 쓰임받아요. 기드온 같은 겁쟁이 농부가 쓰임받죠. 모세도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평신도였어요. 하나님이 왕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만 쓰신 게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준비해서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이 2014년도에 쓰임받길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쓰임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사시는 여러분, 아닙니다.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인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준비하신다면 여러분 선택되어 멋지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쓰임받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한 사람. 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교인이 많아졌어요. 솔직히 내가 이름을 다 모를 만큼 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교인 하나 없어도 그만이라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헤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한 마리의 양,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벗어남이 없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당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세우는 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기독교인은 보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것이 기독교인이 할 일이에요. 무너진 사회와 윤리를 다시 세우는 게 기독교인이 할 일이에요. 무너진 마음, 희망이 없는 마음을 다시 세워주는 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 한 해는 무너진 곳곳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것을 다시 세우고 보수하고 일으키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 성벽을 세우시느냐? 그 방법은 바로 눈물이에요. 눈물. 무너진 성벽을 상식적으로 세우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뛰어난 정치가와 건설업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게 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기술도 아니요, 눈물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오늘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는데 그 첫 번째로 눈물을 이야기해요. 눈물.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바벨론에서 출세하고 잘 살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조국에서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조국 소식, 고향 소식을 듣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해우를 한 후에 조국의 민족의 처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안부를 묻는 거죠. 어떻게 고향 사람들, 우리 조국 사람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그랬더니 금방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느헤미야 앞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온 성벽이 불타고 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전쟁 때문에. 그리고 처참한 조국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일어나면서 하염없이 그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아파하는 종교예요. 아파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 우리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아파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인간이 영원히 지옥 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 하시고 우리를 위해 너무 아파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건 뭐냐?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아파해야 돼. 예수 믿는다는 건 아파야 돼, 가슴이.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를 보면서, 젊은이들을 보면서, 어려운 성도를 보면서 아파하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슬픈 일은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픈 곳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기성세대는 부모 눈에는 배불러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배불러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야, 우리 때는 너희들보다 더 고생하며 살았는데, 야, 우리 때는 너희들보다 더 배고픔에 살았는데 너희들 너무 배부르니까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리고 그냥 우리의 옛날 생각만 하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을 매도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아파하는 문제가 있어요. 젊은이들 나름대로 이 시대에 아픔이 있어요. 그 슬픔에 공감하지 않고 마치 구경꾼이듯이 말하기 때문에 젊은이와 기성세대의 괴리감이 생기고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공감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에 힘쓰고 없는 형편 짜내어서 아끼고 자기 하나 꾸미지 못하고 정말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아내들을 보면서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지 않으니까 아내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 안수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로 산다는 게 얼마나 버거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남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쓰러지면, 내가 직장 가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학원비, 집 월세를 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을 쓰면서 오늘도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향해 출근하는 남편들, 그런 남편을 향해 남들은 잘만 벌어오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느냐고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공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아버지들은 어디서도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엔 다 아파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 아픔에, 그 고통에 우리가 공감할 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슬플지, 얼마나 괴로울지, 그 아픔에 공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강물처럼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공감하는 곳엔 반드시 눈물이 있어요. 네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괴로울지 공감하는 그 사람에게 눈물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눈물이 없는 곳에는 다툼과 비판과 분노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감하지 못하고 죄악에 머무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니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기뻐서 피리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는데 옆에서 공감하지 못합니다. 자기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슬퍼서 통곡을 하는데 그 모습에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고 개가 소 쳐다보듯이 그냥 보고만 있다는 겁니다.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정한 마음들, 죽어버린 마음이에요. 느끼지 못한다는 건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심령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감하는 사람들,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돈을 줄게, 봉투 하나 내밀면서 이거 가지고 밥 사 먹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울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이 회복의 첫 단추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울고 시작하십시오. 가정이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자녀가 회복하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경제가 회복되길 원합니까? 이 민족이 회복되길 원합니까? 눈물로 시작하십시오. 울고 시작하십시오. 통곡하며 시작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울며 단에 엎드려 통곡하는 사람에게 회복의 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살리는 데 필요한 것은 돈도 정치력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공감하고 애통하는 거였습니다. 그 자녀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 하루 종일 고생한 남편과 아내의 손을 서로 잡아주고 서로의 수고를 서로 공감해주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공감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힘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공감하기 때문에. 눈물이 있는 곳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는 부모를 보며 감동받지 않을 자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귀한 제단에 모인 여러분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어도 선교사가 아니어도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아니 누군가 한 사람에게 느헤미야가 되십시오. 목사도 하지 못하는 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부족합니다. 목회자도 못하는 일,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공감하면 그게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에요. 목사가 하지 못하는 일,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상심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그 손 잡아주고 함께 공감하면 여러분이 바로 느헤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희망이 무너지고 꿈이 무너지고 부부의 관계가 무너지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보수를 해야 합니다. 무너진 이 세상, 무너진 이 사회, 무너진 이 관계들을 다시 세울 소명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건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처럼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2014년을 여는 1월 이 아침, 여러분에게 느헤미야 같이 지금 1600km나 떨어져 있지만 그 1600km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함께 공감하고 눈물 흘렸던 그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무너진 나의 마음을 다시 세워지는 은총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